네,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눈길을 뚫고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미끄러진 분 안 계시죠? 네, 미끄러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날아오를 수 있다고. 네, 혹시 미끄러진 분 계시지 않도록 또 가는 길 또 주의하셔서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었던 그 말씀에 대한 반복이기도 하면서 또 결론부입니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있었고요. 작년 4월에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린도전서를 나누긴 했었습니다. 다시 10장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6장에서는 자유와 방종, 쾌락주의와 음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사도의 권리, 모든 권리가 가능하지만 나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었던, 행사하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자유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려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다시 그 가능성과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가능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앞장에서 이어져 오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부임과 동시에 11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도입부가 됩니다. 연결고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등등의 문제들, 다양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가능한 것과 유익한 것을 정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가능성과 유익의 관계를 설명하고서 이제 11장으로 들어가면서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 개인의 자유 등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던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흔히 가능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가능성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광고 카피였는데 제 인상에 너무도 깊이 남았던 말입니다. 아직 불지 않은 풍선처럼 우린 모두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었어요. 이 광고, 아주 멋있는 광고 카피를 만든 회사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광고 카피를 쓰고서 소비자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너의 얼굴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 그러니 우리 회사의 화장품을 너의 얼굴에 마음껏 칠해보렴. 그러면 너의 얼굴은 빛날 거야 라는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아직 불지 않은 풍선과 같아서 우리 안에 공기가 들어차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바뀔지 모른다, 어떤 것으로 우리가 가득 찰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직 불지 않은 풍선, 안에 아무것도 가득 차 있지 않은, 부풀지 않은 것이나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이 역설적인 표현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세상의 시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의 잠재적인 능력, 그 능력을 끌어올려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에디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문제아라고 했었고 학교에 적응을 못하던 아이였었는데 어머니는 그를 품었죠. 그의 잠재적 가능성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케어한 나머지 결국 에디슨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탄생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로 그러한 가능성, 희망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20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고개를 절레절레 지으시면서 강하게 부정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희망을 안고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날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몇 분이, 2분 정도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셨습니다. 네, 저에게는 또 한 가지,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목사가 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설교 강단에 오르기 전에 좋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가능성을 늘 품고 올라섭니다. 그렇지 못한 결과에 늘 마음에 아파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사람을 살리는 설교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설교에 대한, 좋은 설교에 대한 가능성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능성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저는 집에서 이제 하고 있는 집안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집안일 중에 하나가 빨래를 개는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빨래를 쫙쫙쫙 각을 맞춰서 개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후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를 개곤 하는데, 빨래를 갤 때면 제가 하는 일이 TV를 틀어놓습니다. 그때 제가 주로 보는 TV 프로그램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온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온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구경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국의 정원을 다룬 편이 있었어요. 영국의 정원. 그래서 보고 있었는데 영국의 아름다운 정원들을 쭉 소개하다가 프로스펙트 코티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해안가의 시골에 아주 작은 시골집을 소개를 하는데요. 이 집은 영국의 대릭 점원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동성애를 지지하는 영화 감독이었고, 안타깝게 에이즈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그는 생애 말미에 영화 더 가든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배경을 찾다가 시골 해안가에서 저 집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외딴 곳에 덩그러니 있는 집이었었는데요. 이 집을 발견하고 거기서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 배경이 된 이 집에서 그는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8년여 동안에 이 집에 있는 정원을 가꾸게 됐죠. 그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기도 하면서 탁월한 설치 미술가, 정원가로서 이름을 날리곤 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이 작은 시골집을,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이 집은 세계적인 정원 명소로 남게 됐습니다. 세계 영화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정원사들이 연구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시골 해안가의 외진 곳에 이 집 하나를 보려고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죠. 프로스펙트라고 하는 단어는 가망, 가능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티지라고 하는 것은 작은 시골에 있는 작은 집, 그리고 오두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하게 되면 이름이 참 재밌게 되죠. 가능성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집, 가능성의 시골의 작은 집이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 그것은 가능성의 오두막이 되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해안가 동네 척박한 집과 땅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찾아오고요, 울타리도 없어서, 입장료도 없어서 사람들이 아무 때나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 편하는 시간에 자유로이 드나들면서 그 집 외관과 그 정원들을 둘러보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어떤 정원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의 오두막이 있고, 우리의 정원에는 어떤 것이 심겨지고 있고 어떤 것이 가꾸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오두막, 우리의 정원, 우리의 인생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에게 심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초대받았을 때 그 앞에 차려져 있는 것은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와 관련된 논쟁들이 바로 이 식탁에까지 번지게 됐던 것이죠.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누군가에게 초대받았을 때 우리의 신앙 양심상 꺼려지는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 바울은 신앙 양심상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 26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졌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이라 하여서 우상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먹는다고 하여서 우리에게 우상이 깃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느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는 단 하나, 사찰 음식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는 음식점이 그곳 하나고 그 음식점을 벗어나면 2시간, 3시간 정도는 가야지 음식을 찾을 수 있다면 그냥 먹어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식탁에 올라온 나물, 국 등 모든 것들이 불교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식물이 자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템플 스테이를 과감하게 가고 그곳에 음식을 먹으며 불교 수련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음식의 소유권이 세상의 이방 종교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드림 투어 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거래, 초대받으면 다 먹어도 된대라고 하면서 현지에 가서 맛있는 값비싼 와인과 맥주들을 마음껏 먹으며 다 주의 것이니, 주께서 기르신 것이니 막 먹자라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질문을 한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먹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간혹 현지 분들의 초대를 받는 경우가 있곤 하죠. 그러면 우리는 현지 분들이 만들어준 극진히 대접하는 현지 음식을 우리는 먹곤 합니다. 어느 한 나라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염소젖이라면서 현지 사람들과 저희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어쨌건 막 이제 몸으로 막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염소젖인 것을 우리에게 뉘앙스로 알려주면서 저희는 이제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딱 받아 먹었는데 염소젖이고 어디서도 한국에서는 쉽게 먹기 힘들다는 생각에 막 맛있게 먹었습니다. 유산균 냄새도 강하고 그런데 먹다 보니까 톡 쏘는 게 막걸리 향도 강한 거예요. 막걸리 향을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막걸리 향이 너무 강했다라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신데 톡 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선교 이제 같이 갔던 팀장에게 제가 이게 막걸리 향이 좀 나는 것 같다라고 귀띔을 했고, 그 팀장이 듣더니 아무래도 이게 발효가 되면서 술이 된 것 같다, 우리 먹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네, 아쉽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 혹시나 믿음에 걸리는 자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것을 정중하게 고사하고서 내려놓게 되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어쩌면 믿음에 걸리지 않는, 주변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주변에 믿음에 영향받는 분들, 영향을 쉽게 받는 분들이 혹시나 넘어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우리가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이미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음식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들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고 마음껏 행사했을 때면 우리에게는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믿음이 강한 자들, 그리고 주변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 자들은 고기를 편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상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양쪽 모두에게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음식을 마음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먹지 말자라며 이 두 부류에게, 두 그룹 모두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급적 저의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가 결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조금 어렸을 때 일찍 알게 됐습니다. 저는 5살 때까지 전라남도 광주에서
살았었는데요. 광주에서 태어나고 광주에서 살았었는데요. 골목에서는 제가 좀 목소리가 큰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들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제가 목소리를 더 크게 냈었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제 동네 골목에서 온갖 꼬마아이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을 때였는데요. 저희 집 앞에는 한 아파트가 있었고 그 아파트에는 입구에 철문이 있었습니다. 저 아파트인데요. 이게 최근에 재건축을 위해서 이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 저 계단, 바로 저 계단이었습니다. 저 계단 왼쪽에 보면 철 기둥이 있고 그 철 기둥에는 사실 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살로 되어 있는, 그리고 세로 살이 있는 철문이었었는데요. 어느 날은 동네 골목에 꼬마아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막 놀다가 저기서 이제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제일 아래 칸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중간 칸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5살 때 중간 칸까지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보다 나이 많은 아이들이 제일 위 칸까지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는데 너무 제 자존심상 허락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하는 거 나도 할 수 있어 라면서 제일 꼭대기까지 저도 올라가 버렸습니다. 저의 자유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올라가서 착지하고 나니까 바닥에 제가 이제 엎드려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턱이 땅과 맞닿아 있었고 턱이 찢어지고 저는 병원에 가서 턱을 꼬매야 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턱에 흉터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너희만 뛸 수 있냐? 나도 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막상 뛰려고 보니까 조금 겁이 나는 거예요. 높아서. 그리고 착지하고 보니까 턱이 맞닿아 있었던 것이었죠. 그 이후로 저는 나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무모한 가능성은 유익하지 않은 결과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숙했던 저의 모습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고자 그런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는 활용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통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문명의 발전 가능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계속해서 문명 속에서 문명이 발전을 합니다. 불편한 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람의 심리, 그래서 편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심리는 계속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있죠. 선조가 이룬 발전에 계속해서 더 높은 발전을 쌓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화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이죠. 전화기가 생겼고 사람들은 밖에서도 전화하고자 하는 열망에 휴대전화기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기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이 휴대전화기로서 다양한 업무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이메일을 주고받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다 그 기능들을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는 사진과 동영상, 업무, 문서 등등을 간편하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뉴스를 보기도 하고 지도를 보기도 합니다. 전화기의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게 되었죠. 그러나 전화기의 선한 활용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유익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보이스피싱을 하는 등등의 피해를 발생할 때면 우리는 유익하지 않다라고도 말합니다. 핵무기도 그렇습니다. 작은 원자핵이 결합하여 극대화되는 과학의 발전은 사람의 이기심으로 무기에까지 활용되고 있죠. 원자력 발전에 쓰인다면 유용하겠지만 무기에 쓰인다면 무익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올해 한반도 핵 전쟁을 또 언급하고 있죠. 매해 언급되는 것이라서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만 매해 우리 한반도는 핵전쟁의 위기 가능성을 가진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의 문명들은 발전하는 가운데 유익하기도 하고 유익하지 않은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 인간의 모든 가능성들은 결코 반드시 유익하기만 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정원, 오두막, 거기에 사람들이 오며 가며 지내는데 우리의 정원을, 우리의 오두막을 꾸밀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가능성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품성,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좋으면 다 상관없다는 태도가 아니라, 자유가 아닌 방종이 아니라, 타인을 해치는 공동체 질서를 방해하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들이 아니라 바로 타인들을 배려하는 품성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익한 가능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꿈꾸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나를 위해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자랑하는 사람이죠. 고린도 도시와도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대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 세대 가운데 예수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보다는 남을 위한 사람들, 나보다는 남을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 당시와 현대인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고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하는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한 삶, 그리고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한 삶으로 살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의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너무도 바쁘셨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든 시간들, 예수님의 모든 체력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너무 바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려면 잠시 틈을 내야지만 기도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기도하시기도 하시고 새벽 일찍 사람들이 활동하기 그 전 시간에 기도하셔야 했던 것이었죠.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말씀에도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일 때에도 예수님은 끝없이 온유하시게 참으시면서 사람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모든 피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닮아야 하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는 그 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자면 바로 그런 모습을 잘 살아갔던 사람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던 아주 그 유명한 장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도록 양보하게 되죠. 자신의 유익이 아닌 롯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아 있었던 것이죠. 롯에게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24절이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롯을 훈계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던 것이죠. 너네 목자 조금 잘 단속해라. 우리 구역은 여기하고 너네 구역은 저기에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훈계할 수도 있었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롯에게 먼저 선택하도록 했죠.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넉넉함이, 그리스도인의 넉넉함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품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롯을 구출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내려질 때 롯을 구출하러 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출해 내셨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며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구원의 역사이신 것이죠. 33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롯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롯이 지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때 롯을 구출하게 되죠. 롯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7월 기사에 따르면 헌혈을 700회 했다고 합니다. 잘 가늠이 안 되는데요. 아마 올해 2024년도 1월이니까 더 많이 하셨겠죠. 이분은 강원도 헌혈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최초로 700회를 달성한 사람이고요. 전국에서는 6번째의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혈왕이 된 이 이순만 씨는 2020년도에 대통령 표창을 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대통령과 도지사와 나란히 서게 됩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9명이 나란히 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헌혈왕 이순만 씨였던 것이죠. 헌혈을 꾸준하게 했더니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생을 보자면 1976년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헌혈을 하고서 주변 사람들은 막 어질어질했었는데 자기는 아무렇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는 헌혈 체질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헌혈을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정선에서 태어난 정선이 고향이신 분이었는데 정선 탄광에서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80년도 탄광에서 일하던 자신의 동료가 끔찍한 사고로 다치게 되었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O형이었던 이분은 수혈을 하면서 동료를 살려내게 됩니다. 그때 나의 헌혈이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취미로 헌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헌혈로 취미를 하고 20장 혹은 30장 정도가 모이면 그것을 기증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참 굉장한 일이죠. 그런데 더 굉장한 일은 그분이 헌혈을 위해서 하고 있었던 노력들입니다.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도 해외여행을 안 갔대요. 나는 근무해야 돼, 직장 가야 돼 라고 핑계를 대면서 해외여행을 안 갔답니다. 해외여행을 안 간 이유가 바로 헌혈 때문이었대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최소 한 달 정도 헌혈을 못하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안 가고 가족들과의 여행도 안 갔다고 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거짓말로 나는 직장 나가야 돼, 출근해야 돼 라는 말로 둘러대면서 해외여행을 안 가다가 100회 넘어가면서 가족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분은 헌혈을 하기 위해서 식단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금주, 금연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죠. 그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서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순만 씨의 정원에는 그분의 오두막에는 헌혈이라는 꽃이, 헌혈이라는 장식이 가득하게 심겨져 있죠.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헌신이 가득하게 꾸며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찾아보죠. 도지사가 찾아옵니다. 나라의 중대한 일에 9명 중에 1명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닌 타인의 유익, 작은 일, 해오던 일을 꾸준히 했더니 그분에게도 큰 일과 새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새 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거대한 땅을 사서 헌물을 해야 하는 것일까? 몇천 명을 우리가 전도해와야 하는 것일까? 어떤 소수의 분들은 그런 일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평범한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유명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하지는 않고 지내고 계시죠. 헌혈을 하거나 이순만 씨처럼 때때마다 연탄 나르는 봉사를 하는 그런 작은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들이 쌓이다가 결국 큰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임직하실 40분의 피택자 분들이 계시죠. 피택 장로 안수 집사 권사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에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작은 헌신들, 작은 섬김들이 계속해서 쌓이다가 결국 큰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하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산지는 아주 높은 산지가 아닌 발목 정도의 작은 턱일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설거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주차 안내를 하면서 차 한 대를 안내하는 것이 무슨 큰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방송실에서 자막을, 음향을, 카메라를 다루면서 내가 무슨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일이 별 볼 일 없다고, 작다고 여길 수도 있는 일일 것이겠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무슨 큰 일을 만나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작은 턱이, 발목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턱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쌓이게 된다면 결국 큰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원형제는 수도원에서 아주 작은 설거지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면서 큰 일을, 그리고 큰 책을 쓴 사람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져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사명으로 있는 그 작은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간다면 결국 그것이 모여서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날 줄, 만날 줄 믿습니다. 또한 새 일을 위한 우리는 늘 나의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혈을 하신 이순만 씨는 늘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1971년도 최초 헌혈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취미로 삼으면서 그 작은 일들을, 늘 해오던 일들을, 새롭지 않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새로운 방식의 헌혈을 하거나 피가 아닌 다른 새로운 것을 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늘 해오던 취미대로 오늘도 또 다음에도 헌혈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이 700회가 쌓이고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강원도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9인에 들어가게 되고 대통령 표창까지도 받게 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우리 교회의 일들, 나의 사명의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작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빨래를 개다가 설교에 쓰일 유능한 예화를 만나게 됐던 것처럼 말이죠. 설거지를 하는 가운데서도, 차 한 대를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자막 하나를 넘기는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는 작은 일, 늘 해오던 일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새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원은 어떻게 지금 가꿔지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우리의 정원, 우리의 오두막에는 나를 위한 꽃들이 아닌 타인을 위한 꽃들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꽃 하나를, 풀 하나를 심고 성령의 열매들로 그곳들을, 그 정원을, 오두막을 장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며 내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일, 작은 일, 그리고 늘 해오던 일들, 새롭지 않은 일들을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들, 새롭지 않은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